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문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큰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화목제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속죄제,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속건제, 이렇게 큰 구약의 5가지의 큰 제사가 있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4번째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 그 말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앞에 있었던 다른 제사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의무제사, 의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나왔던 번제와 소제를 화목제를 보게 된다면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알려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속죄 제사는요, 사람의 신분에 따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27절에는 평민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5장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빈한 자가 범죄하였을 때 하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드리는 것이죠. 그럼 얼마큼 많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악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믿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 그것은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개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들, 그 계명들은요, 사람이 판단해서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문제 없어.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다 할지라도 다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내가 잘 지키다가 단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범하였다면 온 율법을 범한 죄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죄와 그 죄사함의 은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왔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 다음 세대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며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도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그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되는 여호수아, 다음 리더에게도 동일하게 처음으로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시편 1편 가장 처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금 읽고 또 읽고, 내가 삶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고쳐나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19편, 율법 시편이기도 하고 말씀 시편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 가능하시다면 시편 119편,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한데요, 말씀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으시면서 그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속죄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혹여나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 중에 이 그릇 범하였다, 그릇이란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계명 중에 하나를 잘못 범하였구나,
계명 중에 하나를 내가 어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원문을 보게 된다면 이 그릇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비쉬가가, 원어로 따져보면 쉐가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실수하였을 때, 실수하다, 방황하다 이랬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쉐가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다시 한번 한국어로 좀 더 편하게 해석해 본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너가 의도하지 않게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혹시 범하였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실수로 범한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범한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고의로 범한 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속죄제는요, 분명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실수로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7절 28절 보면 평민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8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예물을 삼아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 너 잘못된 길로 갔어. 죄를 범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범하였어요. 그때 그가 와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와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범했다면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고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그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얘기하는 죄를 짓다라는 단어는 여기 지금 속죄죄를 말씀하시며 그릇죄를 범하였다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자신의 고의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냐, 알지 못했느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없는 은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주변에 누군가 알려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죄는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그것을 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사함의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 드렸던 완전하지 않았던 그 제사가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는 완벽한 완전한 제사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지나가며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물과 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너무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뜻과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